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의미대로 이루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그 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정말 온 힘을 다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의 의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다윗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난처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바뀌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하고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전쟁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하죠. 그런데 그동안 우기를 맞이한 거예요.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암몬 왕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했으나 그가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그들과 싸운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난데없이 요압이 돌아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앞선 10장 14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암몬 사람들이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자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들이 지금 승리했는데 끝까지 몰아붙여서 암몬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지요. 왜 돌아갔냐 하면 이제 이어서 우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기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성을 그저 애워싸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되지 않을 일이다 여겨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우기 동안에는 왕들이 출전하지 않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우기가 끝나면 왕들이 출전하며 전쟁하는 게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가 바뀌면서 우기가 끝났고 이제 건기가 왔기 때문에 왕들이 출전하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때의 다윗은 무엇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 자기는 가지 않았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분명히 성경은 명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으로서 자기들의 장수들 군대를 이끌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정작 다윗은 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만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그래서 이제 공성전을 또 펼치는 거죠. 랍바를 애워싸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물론 왕으로서 출전해야 될 때가 있고 출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록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때랄지라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를 성경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나요? 낮에 내내 잔 게 아니라 이 지역은 낮에 너무나 덥기 때문에 오침을 갖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낮에 지금 낮잠을 자고 이제 저녁 때에서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까 좀 몸도 깨우고 할 겸 그냥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는 거지요. 다윗이 왜 이러했는지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고 출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살펴야 되고, 자기가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이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한가로이 오침을 즐기고 저녁 때에서야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죠. 지금 깨어서 기도하며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지금 다윗은 태평하게 지금 안일하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미 암몬과 아람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승리의 깃발만 가지고 오면 된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 내가 나갈 필요 없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면 되겠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가지 않았고 이렇게 한가로이 보내고 있어요. 비록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전쟁의 동태를 늘 살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어져요. 물론 우연히 보게 된 것이지만 이 우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철저한 사탄의 계략과 전략이 있는 거예요. 우연히 보게 되어졌지만 이 우연 속에는 사탄의 계략이 담겨 있다는 거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며 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이 왕으로서 마땅히 출전해야 될 때 출전하지 않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않고 잠들었고 한가로이 태평하게 보내고 있는 그때에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 때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동원하여 다윗의 마음을 미혹해 버리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우연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기에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죠.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줘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알리죠. 우연하게 아름다운 여인을 볼 수 있어요. 보았기 때문에 흠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멈춰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10계명에서 제7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분명히 명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다는 건 분명히 간음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시면서 내 이웃의 집이라는 게 뭐가 해당된다고 말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여기에 해석에 수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좀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부정함, 그러니까 여자가 유출할 때에, 월경을 할 때에는 부정하죠. 그런데 그 부정한 때가 지나고 정결 예식을 지내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 불결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더불어 동침했다라는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 원어로 본다면 또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동침하였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자기의 몸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 정결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 되어져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무엇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했든 동침했다는 게 문제죠. 동침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7계명과 10계명을 어긴 범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다윗이 왜 이런 미혹에 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싸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는데,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겠다고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그는 끝까지 그를 대적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살아왔던 다윗인데, 여기에서 그냥 속절없이 넘어져 버려요.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사탄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약점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다윗이 한가로운 때를 이용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쁘고 힘들 때, 이때는 잘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남고 시간 남으면 범죄하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다윗도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것과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대적하는 사방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고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도 이제 그 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일평생 그렇게 전쟁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뭔가 좀 한숨을 돌리고 여유를 즐기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암몬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요압만 보내서 마무리 짓자 이거예요. 자기가 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압에게 마무리를 맡긴 거죠. 그랬을 때 요압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요압이 마무리 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본분, 내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마음의 그 여유와 우리의 마음의 그 틈과 우리의 약함을 틈타고 사탄의 계략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생사가 오갈 때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다윗이었는데 육신의 정욕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니까 그러했지라고 보지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고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삼으셨느냐?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는 없어요.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스도를 예표할 왕으로 삼으셨을 뿐이죠. 다윗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다윗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에요. 구원자를 예표하는 자지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죠. 그렇기 때문에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다윗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어마어마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미화한다거나 신화화하지 않아요. 역사를 기록할 때 어느 정도 미화하고 어느 정도 신화화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역사관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을 하죠. 선한 자, 악한 자를 결정해요. 선하게 보이고 싶은 자가 있고 악하게 보이고 싶은 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록하면 그 기록이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도 선하게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악하게 기록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보고 싶은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어요. 다윗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망명했을 때 그가 어떤 적도 있어요? 미친 척하며 침 흘리며 그저기는 그런 행동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여 그를 너무나 신화화하면 안 돼요. 그도 여전히 인간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나 다만 그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았을 뿐이죠. 그러니 다윗도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고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성경 그 어디에도 온전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되어졌을 뿐이죠. 그러니 다윗도 그 마음에 여유를 둘 때 거기를 사탄이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가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묻어두려고 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가 한번 품에 안은 것으로 끝내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그냥 끝나지 않고 다윗의 그 모습이 그의 불의함이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 밧세바가 임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이것을 알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알았을 때 결국에는 자기의 죄가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죠.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죠. 이제서야 물어요. 전장의 상황을 살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한 다윗의 치밀한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묻기 위해 부른 것처럼 하고 수고했으니 이제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는 건 푹 쉬라는 거죠. 수고했으니 푹 쉬어라. 수고 많았다. 푹 쉬어라. 왕이 마치 성은을 베푸는 것처럼 그로 하여금 푹 쉬라고 그에게 휴가와 같은 날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로 하여금 이제 내려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자 하는 다윗의 치밀한 계획과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서 이제 그의 공로를 마치 취하는 것처럼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라는 거죠. 군사들의 야영지에서 함께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전하죠.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서 동침해야 밧세바가 임신한 게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숨길 수 있는데 가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아하고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면 분명하게 이게 누구의 아이냐? 다윗의 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아마도 이때 이제 이 여인은 우리아가 출정한 이후에 이제 월경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불결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아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다윗과 동침했고 다윗과 동침하면서 아이가 생긴 게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다시 말해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다윗의 죄가 더 극렬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말을 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이렇게 모두가 다 박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잡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며 언약궤가 지금 야영 중에 있고 이스라엘이 야영 중에 있고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이 야영 중에 있고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내 처와 자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과 너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침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너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네 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처까지도 그렇게 탐하며 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다윗은 완전히 잠들어 버렸어요.
그 영혼이 잠들어 버렸어요. 우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지금 집에서 먹고 마시고 다른 이의 아내와 잠을 자고 있느냐.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햇사람 우리아죠. 이 햇사람은 본래 가나안의 둘째 아들 헷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헷의 후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있었느냐? 아마도 이 우리아는 지금 귀화하고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된 거죠. 그런 우리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전장에 나갔고 왕이 쉬라고 하여도 지금은 내가 아내와 자고 먹고 마실 그런 때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바깥 들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신실하고 충실한 자기의 용사의 아내를 다윗은 겁탈하고 있고 이것을 숨기려고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정정긍긍하며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 지금 다윗에게 빛을 비추어 그의 모든 죄가 지금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외면하죠. 그러면서 우리아에게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하룻밤 더 묵게 하면서 내일은 보낼 거다. 내일은 보낼 거다. 그래서 이 밤에 다시금 그 아내와 동침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제는 다윗이 불러서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찾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가 제정신이면 그의 믿음과 그의 충직함과 이런 것으로서 도저히 그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을 게 뻔하니까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고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렇게까지 해도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요. 다윗의 모습이 애처롭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없고 오히려 숨기면 숨길수록 죄가 더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이보다 어리석은 게 없죠. 이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제 다 되었다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깨어서 주의 뜻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고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면 안 돼요. 다윗도 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물론 다윗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왔듯이 다윗만한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윗도 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10번, 20번이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이루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다 하여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대단한 목사님들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지만 비난할 게 없는 것이 다윗도 쓰러지고 그런 분들도 쓰러지기에 우리는 그 배나 더 넘어지고 쓰러지면 쓰러졌지 그보다 나을 수 없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근신하지 말라고 해도 근신해요. 깨어있지 말라고 해도 깨어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늘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잘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죠. 선줄로 생각하죠.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요압과 군사들만 보내면서 마무리 지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져 버리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어려울 때는 마땅히 정말 근신하고 깨어야 되지만 더욱 근신하고 깨어야 할 때는 언제예요? 잘 될 때예요. 잘 될 때.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에는 다윗이 근신했어요. 깨어 있었어요. 왕이 되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이 근신하지 않아요. 깨어 있지 못해. 그를 대적할 자가 지금은 없고 온 나라들이 지금 자기에게 엎드리고 조아리며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 이 마음의 여유를 틈타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다윗에게 덤벼들죠.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은 까닭에 다윗도 넘어졌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거나 신화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드러나게 만들죠.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보다 못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겠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서 늘 주님을 찾고 바라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죄를 숨기느라 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죠.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죄를 감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대부분의 것에 믿음으로 행하고 강했다 할지라도 이런 연약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를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다윗은 이 말씀을 따라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 외에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또 모든 은금을 여호와께 드렸죠. 은금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뭘 안 지켰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에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아내들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여기 지금 이제는 우리아의 아내까지 탐하여는 이런 연약함이 있지. 다른 것 다 잘해도 연약한 그 하나 사탄은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놓고 늘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들은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넘어지기 쉬운 그 부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윗처럼 정욕에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른 그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약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를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크나큰 하나님의 진노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이러한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넘어졌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늘 근신하고 깨어서 주를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문제로 삶의 문제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